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성자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독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님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곳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가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인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길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불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여라. 주의 크신 다시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세상 모든 불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강로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복됨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모든 구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막과 같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무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허물지 않도록 작은 오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함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혼자서 지는 고독한 무게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여정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의 모든 위원회와 모임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휘 목사님과 장애인들의 전도와 봉사, 계몽사역을 펼치고 있는 미랄 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봉사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인내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쓰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통치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남은 2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영이 새 힘을 얻어 회복함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비전센터 오후 7시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6일부터 28일 2박 3일 동안 다니엘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자녀들이 수련회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은 참고하셔서 김경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최지혜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들은 기도가 귀에 쏙 들어왔던 이유가 1부 예배 때는 잘 못 들어왔나 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멕시코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땐 축도를 2번 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축도를 2번 한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멕시코를 방문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한국에서 심어진 하나의 미랄이 45년이 지난 지금엔 세계 여러 나라에 미랄이 심겨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50개 주 중에서도 정말 많은 주에서 미랄 선교단이 사역을 하고 있고, 멕시코를 방문한 것은 멕시코의 멕시코 후아레스라는 지역에 하나의 밀을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임명하고 스태프들을 임명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랄 장애인 사역은 결코 구제 사역이라든지 복지 사역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지대한 지상 명령에 장애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만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로든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고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마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할 때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셔서 마음을 주장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고 담대하게 일어서고 돌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왕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대략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장의 상황은 다윗의 1차, 2차, 3차 도피 생활 중에 2차 도피 생활 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충신은 어떤 때 알아보느냐면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신하가 충신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 성도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어떤 성도가 정말 주옥과 같고 보배로운 성도인지는 역경이나 고난이 부딪혀 보면 그 성도가 하는 말과 행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 또한 어느 때 알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은 다 현숙해 보이죠, 고상하게 보이죠, 지혜롭게 보이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딱 부딪혀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한 여인을 소개해 주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왜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현숙하다라고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요, 이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 남편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죽이려고 정말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는 그 다윗과 다윗의 그 병사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했느냐 따라서 그 행동을 보고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격동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모두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비가일을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개 여인들을 보면은 얼굴이 좀 예쁘시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까칠해요. 못된 점이 있어요. 반면에 마음이 부드럽고 성격이 좋으면 얼굴이 좀 안 받쳐주는 우리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비가일은 머리도 정말 총명한데 외모도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거나 성격이 좋지 않는 여인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가로에 빨간색 글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넣어봤어요. 오직하면 차라리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혼자, 이 빨간색 글자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하면 이런 말씀으로 참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쓰러져 가는 집도 다시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그보다 더할 만큼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총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음의 지혜를 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가?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는요, 엎드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해요. 24절에서도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내세우고 싶은 일들을, 그런 업적들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납작하게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모습보다 더 감동적인 모습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엎드림, 진심이 담긴 엎드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엎드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면요, 24절 말씀에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서도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못되게 해서 되어진 모든 일을 지금 아비가일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주의 요종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주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령 자기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주위에 있는 지체가 허물을 보였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허물이 마치 내 허물처럼 느껴지고 그 아픔이 마치 내 아픔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알라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주의 몸된 교회 같은 지체고 성도라고 한다면 아픔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을 등장케 하십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아비가일, 나발,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굳이 지혜로운 사람 1, 2, 3등을 꼽는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 1등은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2등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3등은 나발이 아닙니다. 나발은 3명이서 경주를 하고 달리기를 하지만 3등도 할 수 없는 지혜롭지 못한 악한 사람이에요. 3명이서 달리기를 하는데 3등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3명이서 달리기를 하는데 3등도 못하느냐고요. 나발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악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이 왜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발은 지금 주어진 현실만 바라봤어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어요. 다윗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발에게 조금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려고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은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 앞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자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비가일은 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비가일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행색이 초라하죠. 도피 생활을 5년 이상 했는데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도피 생활을 하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바로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도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미래를 내다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려 하니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도 필터링 없이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결코 사람의 얼굴과 행색을 보고 판단해서 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죠? 말 한마디만 지혜롭게 잘하면 천냥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가 전쟁을 막기도 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절망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가족의 식솔들을 모두 정말 죽이려고 그 화가 나서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달려온 거예요. 죽이려고. 분노가 가득하고 폭발 직전에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진정시켰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아비가일은 정말 적절한 단어 한 단어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물매라고 하는 단어를 아비가일이 사용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매하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다윗.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블레셋의 장수이자 군사인 거대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땅에 떨어뜨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때 가지고 간 물건이 물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 자신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치사하게 그 양식 좀 안 준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뚜껑 열려서 너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다윗의 모습을 아비가일이 한 단어로 다윗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주 적절하고 지혜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 부드러운 말, 예쁜 말 좀 사용하세요. 남편들 특별히 더 엎드리셔서 좀 아내에게 부드럽게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조금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남자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착해, 순진해. 그리고 잘한다고 그러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으쌰으쌰 더 잘하라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조금만한 그 격려, 칭찬만 해줘도 어깨가 막 올라가고 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말 한마디 그 지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막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 그냥 곧 있으면 폭발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너무 조화가 잘 맞아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멕시코에 방문했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마음의 컨디션이. 제가 멕시코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친구들과 찬양하고 일꾼을 세우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uno, dos, tres, cuatro, cinco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제가 uno, dos, tres, cuatro, cinco 이렇게 막 했더니 우와 우리 목사님 스페니쉬를 그렇게 잘하셨느냐. 우리 옛날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국말로 해주는 것이 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생각에 제가 스페니쉬를 좀 배워가지고 계속 저는 우노도 스트레스 까토라 신고 막 했더니요. 그 다음은 모릅니다. 1부터 제가 5까지밖에 못 세요. 그리고 축도를 제가 스페니쉬어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축도는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 내어서 스페니쉬어로 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말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짓, 발짓,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노 도 스트레스 까토르 싱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 격려,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으로 담고 요 한 주 동안에 반드시 실천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속상하고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고 밉고 때려 눕히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친히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했지만 여러분 16절 말씀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31절 말씀에서도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33절 말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못된 사람 보죠. 진짜 괘씸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나쁜 말을 사용해서 그냥 막 내리고 싶은 사람,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진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물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를 서로 권면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랄 선교단, 저는 미랄에서 해가는데 미랄에는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미랄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타고 다니는 미랄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를 타고 필드 출입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2022년쯤인가요? 그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 미랄 버스는 항상 미랄 선교센터 앞에 파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 버스를 제가 타려고 시동을 거는데 마치 차가 폭발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시동을 바로 끄고 내려와서 어떤 문제인지 봤더니 저는 잘 몰랐지만 이 버스 밑에 보면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버터. 이 도둑 선생님께서 간밤에 이거를 떼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속상해서 폴리스 리포트를 했습니다. 폴리스가 와서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언제쯤 잃어버린 것 같으냐? 제 생각에는 지난 밤인 것 같습니다. 어디다 파킹해 놓았습니까?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묻더니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처벌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처벌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좀 써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포트를 마치고 차를 고치고 이제 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2주 후에 또 시동을 거는데 또 폭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알죠. 뭐가 없어졌다는 거를.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 그 도둑 선생님은 그거 훔쳐가서 한 100불 정도 벌 거를 차라리 100불을 달라 해라. 그러면 우리가 1300불을 안 쓴다. 2번 고치는데 2600불이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폴리스를 불렀어요. 또 똑같은 질문들을 해요. CC 카메라를 확인해요. 혼다 오코드 블루색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파랑색. 알고도 못 잡아. 그래서 다 묻고는 범인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요, 노타협,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돼야 맞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떤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 강력 처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2번 용서하지 마세요. 한 번도 용서 안 해주는데 2번 여러분 용서 안 돼요. 결코 용서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훔쳐간 도둑보다 예수님이 더 밉더라고요. 아니 버스 뒤에 뭐라고 써졌어요? Jesus loves you 써놨잖아요. 응?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으면서 2번 훔쳐갈 때 뭐 하셨느냐고요? 일부 예배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축도를 2번 했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곧잘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떳떳하고 잘했을 때 범죄할 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벨에게 양식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나발을 다윗이 보살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정당할지라도 함부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이고 어리석을 뻔하다가 지혜롭게 돌아온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종을 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정말 멋지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서도 작은 일에 그거를 참지 못하고 허물을 보이기 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피해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그렇게 허물 많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그 어려운 과정을 영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넘겨갔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아내를 보냈고 남편을 보냈고 자녀를 보냈고 성도들을 보내서 그거를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뚜껑 열려서 정말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철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한번 땅에 대어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지혜로운 말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저희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셔서 저희가 산 제물로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최재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Que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y el gran amor de Dios y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esté sobre los hijos de Dios reunidos aquí.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